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감사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모든 것의 회복이다. 예배 성공은 뭐죠? 인생 성공이다. 우리 이 집사님은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 예, 맞죠, 그것도. 네. 인생 성공 못하면 예배도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6절, 아무래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한 우리 제일 많이 보았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미래를 모르죠. 미래를 몰라서 답답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도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게 이제 미래를 가르쳐주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다. 확실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리다. 뭐가 진리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요즘에 싸우는 게 뭐예요? 나는 뭐 진보냐, 또 아니면은 보수냐, 이런 것 때문에만 싸우잖아요. 이념 때문에. 그 이념 때문에 뭐 공산주의도 나오고 사회주의도 나오고 민주주의도 나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막 갈라져요. 식구끼리도 갈라지고, 또 지역 분쟁, 그 다음에 나라끼리 싸우고. 옛날에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얼마나 전쟁했습니까? 그 이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어떤 게 진리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곧 진리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왜 힘들게 사느냐? 살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먹고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러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은 끝까지 사는 게 아니라 살다 죽잖아요. 죽고 싶지 않으니까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정말로 참 길을 알고 미래를 알고요. 그 다음에 참 진리를 알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고요. 그 다음에 참 생명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답이 명쾌한 겁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근데 우리는 뭐 철학으로, 학문으로 우리 인생을 풀어보려고 열심히 공부해보고요. 또 많은 뭐 과학을 발전시켜서 의학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결국 죽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병 들은 거 고쳐도요, 나중에는 죽게 돼 있어요. 죽을 때는 다 병으로 죽지 뭐로 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사고로 죽는다는데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영적 질병이라.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감사하는 생활을 한번 해봤습니까? 감사하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인데,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이죠.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 인간은 원래는 생명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원래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100년 전에 없었잖아요. 그죠? 없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명이 내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은 원래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가 먼저 살았지, 우리는 그때는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난 안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죽을 거란 건 알죠. 지식으로 알지만은 내가 죽는다는 건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그러나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무슨 뭐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됐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 그게 무슨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필을 만들었는데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좀 잘 배웠다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이걸 얘기하면 아이고 그런가 보다 그럼 믿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참 지혜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참 지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게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몇 장 안 되니까 2장을 딱 펴놓으면 돼요. 창세기 2장을 펴놓으시면 거기에 이게 쭉 나왔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2장에 나왔어요. 자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호흡으로 그 코에다가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죽으려고 할 때에 물속에 빠져가지고 딱 실신했을 때 이제 건져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막 이렇게 팍 하면서 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인공호흡 있잖아요. 입에다가 막 확 불어넣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선 이게 숨을 집어넣잖아요. 내 숨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생명이 없었는데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요. 그래갖고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산영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만 이렇게 써요. 동물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식물들도 그렇게 안 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생명이라고 생기라고 하면 생기. 기운 기자. 공기할 때도 기자, 기운 기자. 그 기운이 어디서 왔냐? 기운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죠.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자, 2장 9절을 한번 그럼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여러분 이 생명나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선은 뭡니까?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거짓말하고 뭐 훔치고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지 원래는 인간이 아무거나 먹을 수도 있고 아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뭐 에덴 동산에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거는 저기 뭐야 누구 거다 그러게 누구 거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먹으면 돼요. 아담도 따먹고 하와도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니꺼 내꺼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니꺼 내꺼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이 법을 만들겠죠. 그 법 때문에 우리가 뭐 죄다 아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딱 한 가지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법은 없습니다.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다가 뭐 침 뱉으면은 그 걸리면은 그 벌금 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면은 벌금 내 안 배요? 어떤 사람이 침 뱉어놓고 내가요 매달 며칠 내 침 뱉었는데요 벌금 낼게요. 그럼 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숨을 만이야 저기 뭐야 100번 쉬든지 200번 쉬든지 상관없잖아요. 법으로 정하면은 안 돼요. 20번 이상 쉬면 안 된다. 그럼 죽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주신 축복 중에 생명의 축복을 줬어요. 이게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행령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있고 그 다음에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다른 열매도 많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네 이밀대로 먹어라, 네 맘대로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만 딱 이제 먹지 말라고 한 게 뭐예요? 자,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이거요 먹지 말라고요. 반드시 죽는데요. 죽으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먹으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냐 이것을 구분하는 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매로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이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 판단하려고 만들어 놓은 나무라고. 그게요. 어떤 사람 왜 그걸 만들어 놨냐. 그런데 그러면 안 만들어 놓으면 사탄이 안 살아 있어요? 이거는요 뭐하고 관계 있냐면 이 사탄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탄의 존재가 없으면 선악의 나무 열매 안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와서 막 그냥 속여서 사람을 하나님 배반하게 하고 계속 그럴 거니까 하나님은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거지. 여러분 똑같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앙선을 만들어 놓은 거는 저쪽에서 차가 오기 때문에, 차가 안 오면 저쪽에서 차가 한 개도 안 오면 중앙선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여러분 일방 통행은요 저쪽에서 차가 오면 안 되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요 중앙선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저쪽에 차가 오기 때문에 중앙선을 만들어서 차가 오면 부딪히면 죽으니까 이쪽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겠나. 근데 사람들은 이거 갖다가 그거 놨다고. 그 선악을 왜 만들어 놨냐고. 마귀가 없으면 안 만들어도 돼요. 사람들이 마귀 있어도 안 만들어면 되지. 천국 가면 안 만듭니다.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천국에는 마귀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디 가서 누가 막 따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못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 마음에 동조가 돼가지고 그래 말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잘못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조금 죄졌다고 지옥 보내냐. 그거 따먹었다고 나는 따먹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지옥 가야 되냐.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알아야 설명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똥 하고 내가 생각하면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갖고 세상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게 넘어가갖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너하고 동조한다.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잘못하면. 그 자기도 모르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복음은 왜 이게 하나님의 생명 줬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둘이 확실하게 예수 믿고 그냥 대충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들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박사 100개 1000개 받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확실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조금만 요만해도 막 은혜 받아도 막 엄청난 것처럼 그러고 또 이제 뭐 그 그릇이 말입니다. 사이다 뚜껑 돼가지고 조금만 하면 넘치고 금방 비고 그 정도밖에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 보니까 피곤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예배드릴 때. 그러니까 어떤 생각 드냐. 아이고 참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이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 얻어야 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지.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딱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 아이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그게 나오더라.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문제가 왔는데 이 나라가 문제가 있는데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한테 뭐 되냐.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망하면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변화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변화되든지 말든지 우리 잘 몰라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을 잘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1차 목표는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게 마음이 좁은 사람인지 몰라도,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운동, 2번씩은 해야 되는데 거기 가니까 목사가 왔다고 어떤 아줌마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가라는 거예요. 막.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는 부천에서 오신 분, 인천에서 오신 분, 저기 저 성남, 저기 경기도에서 오신 분, 또 시흥에서 오신 분이, 그죠? 이렇게 됐는데, 아니, 제가요, 시흥에 갔더니, 왜 시흥에 왔냐면서 막 부천 사람이. 여기가 막 북한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나가라는 겁니다. 그럼 되겠어요? 제가 저기 왜 운동하러 갔는데 나보고 막 그냥 목사하러 막 교회에서 왔다면서 나가라고, 코로나 막 옮긴다고. 교회에서 코로나 다 버티잖아요. 가세요. 막 이래. 근데 왜 가라고 하냐니까. 할 말 없으니까 여기는 시흥 사람만 오는 거지 부천 사람 오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게 어딨냐 우리나라가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이거 여기 보면은 시흥 사람들만 먼저 오라 그랬잖아요. 뭐 찾는 데 없더라고. 뭐 찾아서. 그래서 제가 막 속에 막 이게요. 아니 교회에서 코로나 퍼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화나는데 그것도 막 또 부천 사람이라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래서 뭐라 하다 그랬어요. 저도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내가 갈 테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랬지. 안녕히 계시고 영원히 당신 안 볼 수도 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자꾸 또 오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갔죠. 갔더니 제일 먼저 그 아줌마가 있더라. 얼굴을 딱 봤는데 제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했죠. 그랬더니 네? 이러더라고. 쳐다도 잘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운동했는데요. 이분도 이제 제가 뭐 웃는 표정으로 계속 하니까 또 뭐 인상 속만 자기 있을 수 없으니까 운동을 하시더라고. 근데 저 바로 옆에 옆에 그 테이블에서 하시는데 갑자기 운동하다가 머리 아프다. 머리가 막 하얘져가지고 이러더라고. 그래갖고요 운동 못하고 갔어요. 근데 제 율법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율법이. 그거 봐라. 목사한테 댐비당하고 그래.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야, 역시 사람이 율법적인 게 더 빨라요. 복음적인 것보다. 예?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안타까워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아니라 속으로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야, 그거 봐라. 내가 언젠간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 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솔직히 사람인지라 그렇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 뭐 소명이도 간증하는 말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고 넘어지려고 해도 안 넘어뜨린다니까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운명 사주 8자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복음 전할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은 알아야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최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이거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왜 먹지 말라 그게 아니라요. 이때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이거요. 이거를 주신 거예요.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감전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에다가 손만 대면은 한 5만 볼트 전기가 통해가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먹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저기 휴전선에 보면은 38선에 모르는 말입니다. 그렇게 저기 감고요. 거기에 전기 통하게 한다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구간에는 중요한 구간에는 그래 밤에는 전기 넣는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 탁 전기 쐬라고 그러는 건 말이에요. 그 오지 말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가시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하나님도 먹지 말라 그러면 거기다가 막 그렇게 가시덤불을 치든지 화염검을 두든지 아니면 5만 볼트 전기를 흘게 하든지 해도 못 먹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만약에 제가 어제도 그 질문해 봤는데 여러분 오늘 몇 발짝 걸었습니까?
모르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숨 몇 번 쉬었어요? 모르죠. 여러분 머리 저기 빗을 때 머리 몇 가락 떨어졌어요? 모르죠. 여러분 저기 오늘 눈 몇 번 깜빡거렸어요? 모르죠. 여러분 머리 털하기 몇 개인지 모르죠. 아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간을 봤어요, 창자를 봤어요, 뭘 봤어요? 내 거라고 해두면 하면서,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본 거 없어요? 여러분 뒤통수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못 봤잖아요. 거울로 보지. 거울로 봐도 못 보는 거 많아요, 여러분. 아파도 왜 이렇게 손에 닿는 데가 아프지 않고 손 안 닿는 데가 아픈지 몰라? 이게 달라면 아파도 거기 좀 이렇게 눌렀으면 좋겠는데 안 닿아. 이런 데 많더라고 보니까. 그게요,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중요한 데는 하나님 다 숨겨놨어요. 여러분, 우리를 안다고 그래도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른다니까요. 전혀 몰라요. 그럴 것 같으면 삼풍백화점에 왜 갔어요? 무너질 때 가지 말아야지. 무너지기 전에 야 저거 무너질 거니까 가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성수대교에게 폭삭 가다가 망가졌는데 그거 왜 그럼 차 타고 갔겠습니까? 빠진 사람들. 우리는 1초 앞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이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험한데도 우리를 믿으시고 위험한데도 그거를 그냥 놓은 게 하나님의 우리 사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왜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뭐 눈은 2356번만 깜빡거리라. 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은 200번만 해라. 걸은 것은 몇 번만 해라.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못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걸 안 했냐? 그럼 좋다. 내가 한번 해볼까? 여러분 군대에서 최고로 위험한 말이 뭔지 알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군대에서 최고로 싫어하는 그 병사들이 하는 말이 좋다. FM대로 해보자. 이거요. 우리 윤경애 집사님 군인이었으니까. 그러잖아요. 막 왜 그래요? 막 따지면 이래요. 그 간부들이 따와. 좋다. 오늘부터 FM대로 하는 거야. 그럼 군대 죽어요. 예, FM대로 한번 해봐요. 예? 그러면요 군대에서 말입니다. 제대로 안 하면 다 벌점 주고 옛날 같으면 말입니다. 제대 안 시키고 막 늘리고 영창 보내고 이래야 되거든. 군대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요 군기육대 가야 돼요. 군대에서 저기 산에 가서 불 피우고 라면 끓여 먹으면요 그거 군기육대 가고 2번 이상 가면은 이제 영창 가야 됩니다. 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러네. 좋다. 그러면은 너네들 한번 이게 저기 군대 저기 교관대로 한번 다 훈련 해볼까? 이래 버리면 다 끝나는 거지. 그 융통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숨 쉬고 싶은 만큼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하면 더 바쁘니까 그렇게 쉬고 그죠? 운동하고 그런데 야 천천히 쉬어. 1분에 딱 20번 이상 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힘든 게 뭐냐면 누가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네. 자 그다음에 뭐 이거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여기 21절부터 23절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여자를 만드는 그 과정이 나와요. 여자. 남자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아담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는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남자를 통해 나왔어요. 요즘에는요 그 페미니즘 때문에 그 여자들이 남자를 혐오하고 그리고 또 페미니즘 말고 요즘에 또 여잔지 남잔지 자기 정체성도 없어지고 이 성의 정체성 없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저기 정치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뭐 집에 가갖고 엄마, 아버지, 엄마 이렇게 부르지도 말래요. 그냥 부모님이라고 부르라고요. 부모님이랑 페어런츠 이렇게 부르라고 했대요. 예. 그게 정신이 돌았어요. 그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막. 여러분 미국에서 정치하고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앞에 나와갖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거 몇 명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요즘에 어떤 생각 드냐면 아니 국회의원 몇 명이 왜 법을 만들어요? 뽑아줄 때는 우리가 뽑아줬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지역구에서 뽑아준 사람이 뭔 결정할 때는
지역구에서 선거를 다시 선거가 아니라 투표를 해야 돼. 내가 이런 법을 발의할 테니까 나를 뽑아준 여러분들이 지지합니까? 그래서 지지하면은 그 법 발의해야지. 쥐들끼리 가갖고 말입니다. 법을 이상하게 다 만들어 놓고. 예? 저는요 그건 너무 잘못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막 그냥 예? 그거 저기 뭐야 그 표구지요 표구지. 표 받을 때는 막 이렇게 이제 그지처럼 돌아다니다가 이게 그냥 딱 그냥 대구를 하면은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그냥 예, 무슨 개돼지로 여기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가 올바로 세상을 보고 그런 다음에 분별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모르고 그냥요 그냥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자의 기원은요 아담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 거죠. 원네스 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네스 가정의 원네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가정의 원네스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자 원래 인간이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기원이라.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 이게 인간이에요. 자, 두 번째.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잘 행복하게 살면 괜찮은데 이 생명을 잃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이게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끊어진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원래는요 생명적 관계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적 관계.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 육신은 우리 부모님의 심장을 우리가 받았죠. DNA 받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산영이 되버린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영적 존재임을 확인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 언약적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줬잖아요. 이건 법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거는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법적 관계인 줄 믿습니다. 말씀 떠나면 죽어요.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냐면 신앙적 관계요. 어떤 신앙이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 지식으로 알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양이요.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그 모양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그 이미지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나면은요. 나는 아버지 닮았고 엄마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그런 그 관계니까. 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게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우리 자식들은요.
아기가 누굴 바라보고 삽니까? 엄마만 바라보고 아빠 보러 살아보지 뭐 동네 아저씨 바라보고 삽니까? 그렇죠? 아기가. 그럼 우리가 부모기 때문에 부모 자식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육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이거 신앙은요 무슨 뭐 대단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옛날에 우리 뭐 그리스도 복음 모르니까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그런 식이라고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 종교생활 아무리 백날 첫날 해봐요. 그거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 뭐 그러면 절간 가면 역사 안 일어납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는 역사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는 무슨 뭐 천주교나 무슨 뭐 불교나 무슨 뭐 유교나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이러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 생명적 관계고 신앙적 관계고 언약적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그런 관계 떨어지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인데 문제가 왔어요. 그게 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제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요. 말씀 떠난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 떠나면요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생명이 말씀인데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계속 이게 우던 전기가 끊어지면 불 나가죠. 그럼 깜깜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죠. 왜요? 사탄이 유혹했고요. 하나님 말씀 떠나고요. 그렇게 죄예요. 그게 죄를 떠났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더 무섭죠. 여러분 오늘 결과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이 그 결과 왔어요. 첫 번째로 뭐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이게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통이 언제부터 왔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여자가 고통을 받고 아기를 낳고 아기도 나오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나오면서 와 하고 웃고 나와야 되는데 하하하 해도 숨 쉰다니까. 아기가 웃어도 숨 쉬어요. 왜 울어야지만 숨 쉽니까? 왜 웁니까? 태어날 때 뭐가 싫어갖고 태어나갖고 웁니까? 또 안으로 오면 또 때리네. 또 우리라고 숨 쉬라고. 그러니까 태어나자부터 얻어맞아.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우리 모르고 얻어맞았어요. 그것도 거꾸로. 왜 이렇게 하면 기도 막히니까 거꾸로 딱 세워놓고 엉덩이 때려다 우리라고 숨 터지라고. 그러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요. 고통 중에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터지는 건 뭐예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농사 짓고 열심히 살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큰 효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대요. 왜 그래요? 땅이 젖어봤어요. 이거는 우리 삶이라 삶. 여러분 우리 삶이요. 애기 태어날 때부터 고통으로 태어났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땀을 흘려야 된대요. 원래 땀 안 흘려도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세 번째.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래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이게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원래 죽지 않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로 그죠? 영원토록 하나님이 살게 만들었는데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니까는 결국 죽어서 죽으면 끝납니까?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지옥 가요. 누구한테요? 마귀한테 끌려다녀. 결국 이게 떠났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저주 온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돼요.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죠. 열심히 살아가면 뭐예요? 돈 많이 벌으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데. 아무리 뭐 명예가 많으면 뭐합니까? 죽어갖고 지옥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이렇게 잃어버렸는데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세 번째 요 정도만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창세기 6장 3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그냥 인간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때리기라도 하지. 이제 안 때려. 안 때리고 누구한테 맡기냐? 동네 불량배한테 맞아 죽든지 말든지 누가 와가지고 때리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요. 내 자식 아니니까. 여러분 그게 저주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영적 고하라는 거예요. 영적 고하.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요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가인한테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서로가 소통되잖아요. 말하잖아요. 근데요 창세기 6장 이후에는요 하나님 말씀에도요 인간이 듣을 수도 없어요. 이제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도 여러분 지금 못 들은다고. 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떠나버렸어요. 육신적인 인간을 떠나버렸다. 그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려니 하지 말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6장 3절. 자,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찾은 사람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한대요. 그럼 우리가 우리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아담은 산 영이었지만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주라. 저주 중에 더 큰 문제가 이거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노아는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하고 연관된 게 뭐냐면 에베소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2장 8절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귀히 여겨서서 보배롭고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가 뭘 했습니까? 성시 교독할 때 어디 읽었어요? 오늘 성시 교독 어디 읽었어요? 시편 몇 편 읽었어요? 찾아봐야지. 찾아봐야지.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고 오늘 시편이 어딘지 여러분 교동문이 어딘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읽으라니까 나 차례구나. 이거 그냥 이렇게 우리 전수사님 읽고 우리 읽어야 되니까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지 말고 좀 그냥 읽지 말고 좀 예배를 그냥 여러분 왜 여러분 간증하라고 하고 기도시킨 줄 아세요? 여러분 맨날 가만히 여기만 앉아 있으면요 선주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그냥 그 뱅글뱅글 저기 연기 나는 거 돌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참여하라고. 레위인처럼. 그러니까 기도도 시키고 그 헌금 이렇게 저기 위원도 시키고 간증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라고. 여러분 오늘 시편 8편을 읽었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예? 두 번째 정도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데요? 인생을 두루 살피시는데 누굴 찾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그래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없나 하나님 살펴보신대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또 불신자 중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그냥 어려움 당하면 막 사람 원망하고 막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인본주의만 쓰고 하나님도 안 찾는 사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신자 중에서도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고 이제 그 사람 갈급하면은 사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누구를 붙여요? 여러분 복음가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을 붙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그냥 뭐 이 저기 뭐야 아니 내 기도 아니니까 난 좀 쉬어야 되겠다. 아이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때는 집중 기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대표 기도할 때 받아서 천국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의 기도도 같이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아니 오늘은 뭐 대표 기도가 나 아니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만 그냥 기도하니까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거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있다면 언제 제일 많이 역사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역사하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요 그냥 땡 하고 그냥 간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무슨 뭐 여러분들이 혼자서 예배드리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자. 그 왜 그러냐면 계속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나온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일본 사람이 말이면 지진이 일어날 거다. 그럼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산으로. 대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피해. 뭐 아직 안 났는데 뭐. 그러면요 다 죽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요 그 말씀이 성취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 설교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 고민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는데 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해가지고 작성 다 해놨어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예배 생각하면서 가만히 해보니까 그 메시지가 영 내 마음에 이게 감동이 안 돼요. 감동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 왜?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앉아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근데도 생각이 안 나요. 그 말씀을 전하니까 싫어요. 네, 전하기 싫더라고. 그 말씀이. 왜? 내 마음속에 안 와. 그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뭔가 이 가슴이 묻어야지 전달되지 그냥 전달되겠습니까? 주워가지고 어디 껴 맞춰가지고 누구 유명한 설교라고 막 아무리 유광수 목사 아무리 중요한 설교라도요 제 마음속에 안 오면 여러분한테 전달 못해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같이 감동되고 하나님이 같이 가슴을 올려주니까 말씀 전하는 거지 그냥 누가 훌륭한 전기라 그거 말라 그 안비가 그 차라리 그 비디오 틀어주는가 책 사다 주지. 그래서 제가요 새벽 4시까지 있다가 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냥 소파에. 그랬더니 막 빛이 환하게 들어왔는데 천국인가 어딘가 왔더니 불을 안고 자가지고 이게요 이게 눈부셔서 잠을 못 자겠어. 그래갖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걸 꺼야 되는데 그 끌 힘이 없어. 그 끌 힘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누워 있었는데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어나 보니까 몇 시냐면은 한 7시 안 됐더라고. 네,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날이 밝아버린 거예요. 날이 밝았는데도 솔직히 여러분 이 설교 이게 7시에 준비한 거예요. 7시부터 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딱 생각나더라고요. 하나가 생각나니까 그 생명이 뭐냔 말이에요. 제가요 솔직히 말할게요. 유 목사님 메시지 다 뒤져봤어요. 없어요. 이렇게 설교한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 새생명교회인가 어떤 목사님 있더라고. 그분이 설교한 거 보니까 이거 설교해놨더라고. 저도 다락방 참고해보니까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했더라고. 저한테는 감동이 안 와요.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요 이 세상에 없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생명 찾아보세요. 다락방 다 찾아보세요. 나오나? 안 나와요. 제가 유 목사님 설교 지금 금요일 날부터 지금 몇 개 들었냐면은 지금 한 9개 들었어요. 9개. 9개 계속 들었는데 이거 나와요. 예수생명, 예수 계속 나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생명, 예수구원, 예수축복, 예수치료 계속 9가지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유 목사님 설교한 거 보니까 저하고 달라요. 예.
저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라고 저를 그렇게 한 거지. 아니 내가 만약에 그 설교 준비 안 하면요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면은 바보 멍청이라. 예, 그럼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메시지죠. 기도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본부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요. 여러분 그거 갖고 승리하시고 또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메시지 날마다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 예배 저는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제가 준비하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메시지나 예배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고요. 예배 시간에 정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보니까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딴 생각하게 하고. 이게 그래가지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응답받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노아에게 줬는데 이제부터는 좀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이 바벨탑을 졌잖아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는데 보세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노아의 자손들이 쌓은 거예요. 노아의 자손들이 쌓았다니까요. 뭐 불신자가 쌓은 게 아니라 신자들만 뽑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신자들만 남겨놨는데 노아의 자손들이 쌓아버린 게 바벨탑이라. 그게 아직도 남은 게 뭡니까? 일루미나티예요. 바벨탑 문화예요. 그게. 바벨탑이 지금 그 어디입니까? 이라크에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뭐냐?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라.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예, 그래서 자기 이름들 내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냥 막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요 사람들끼리 소통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사람들끼리 소통이 안 되도록 만들었어. 언어를 혼잡게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난 사람은요 그 말씀으로 원네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소통이 안 됩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찾고 영원토록 찾고 이제 잃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뭘 약속했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했어요. 여인의 후손. 이제 아담의 후손 가지고 안 되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래는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고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방법이 뭐냐면 피해 제사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다시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속대로 오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분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와버린 거예요.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대요. 이분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혼자서도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 삼고 계신대요. 거룩한 성전 삼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혼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논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주셨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끝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마귀가 아니요. 우리 주인 내가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시고요. 우리 주인 삼고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줬냐? 감남산의 미션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복음 21장이죠. 21장 15절에서 18절에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거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모세가 받은 그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걸 줬어요. 여러분 진짜 영혼을 사랑합니까? 진짜 영혼을 사랑해야지 복음이 증거되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여러분 사는 목적은요. 복음 전하기 위해 사는데 이게 없으면은 제자 찾는 일과 우리가 증인 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러면 딴 것까지 증인되는 2, 3, 7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의 터전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있는 그 증거를 이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감사함으로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